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세 사람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우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성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15절부터 시작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용사들을 소개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무엘하 1장에서 21장까지를 보면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이 다윗의 중년 혹은 말년에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오늘 본문 내용은 다윗이 이런 말년, 중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된 초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문맥상으로 보면 사무엘하 8장이나 9장 이 중간에 삽입되어야 할 그런 말씀이죠. 또 시기적으로도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시간 혹은 상황에 따라서 앞의 내용이 뒤에 나오기도 하고 뒤에 내용이 앞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1장에서 24장은 이제 구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사무엘서의 부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왜 이 사건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목적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대적들과 전쟁을 주제로 한 시편을 포함하고 있는 22장의 기초를 제공한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다윗 왕이 절대로 꺼지면 안 되는 이스라엘의 등불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그 배경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도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사무엘하 24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인구조사와 관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이 내용, 이 사건은 사무엘서의 부록이다라고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사건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한 번이 아닌 여러 번에 걸쳐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이스비브노비 다윗과의 싸움에서 아비사에 의해서 죽습니다. 또 삽은 곱에서 후세의 아들 십부게에 의해서 죽는데 19절에서도 같은 장소 이 곱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골리앗의 아우 라우미가 엘하난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을 보면은 하나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중간중간 일어난 전쟁을 통해서 하나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그 내용이다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드에서도 이제 전쟁이 일어났었는데 여기에서는 손과 발이 6개씩 달려 있는 사람이 다윗의 조카 요나단에 의해서 이렇게 죽는 장면이 있습니다. 손과 발 한쪽에서 6개 있는 사람은 이제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손과 발 양쪽 모두가 6개 있는 사람은 아마도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이 처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키도 클 뿐만 아니라 거대한 장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의미도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블레셋의 용사들은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 용사들은 되게 키가 크고 장대하고 기골이 큰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대체적으로 이런 용사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족속들이 그만큼 키도 크고 장대하다, 기골이 크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그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 정탐을 위해 각 지파별로 12명을 선정해서 보내게 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가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와서 보고하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정탐한 자들 12명 중에서 10명이 어떻게 보고를 했습니까? 부정적으로 보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정적으로 보고한 내용이 바로 이 가나안 족속들의 신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저미를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기서 보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스스로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자들이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신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키가 크고 장대하고 기골이 크다, 장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들을 상대할 수가 없다. 우리는 메뚜기다. 그들을 이제 독수리로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블레셋을 이길 수 없고 또 장대한 자들을 죽일 수도 없다라고 이렇게 그들은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 뒷이야기는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대한 거인족들을 죽일 수 있었던 원인, 그 힘이 어디에서 왔을까? 어디에서 왔다라고 생각합니까? 이스라엘의 능력 있는 용사들 때문에 거인족을 죽일 수 있었을까요? 전쟁의 신답게 다윗의 계략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고 이길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의 계획도 잘 짜고 잘 준비되어야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들을 위해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일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인족들을 죽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인간의 전략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또 다윗을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다윗을 이렇게 도와주시고 생명을 그렇게 안전하게 끝까지 지켜주고 계시는 것일까?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 때문입니다. 그 언약을 지키고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또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노력하고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생이잖아요.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우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오늘 또 안전하게 보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추스려 볼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 나와의 약속, 여러분들의 약속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린 기도의 약속,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오늘 또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전쟁하는 동안에 어떻게 됐습니까? 피곤해서 잘못했으면은 이제 생명을 빼앗길 뻔했습니다. 물론 이제 아비새의 도움을 받아서 그 생명을 건졌지만은 아비새의 도움이 없었다라고 하면 다윗도 죽었을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피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처럼 다윗처럼 위급한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렇게 다윗처럼 피곤하고 지쳐서 생명의 위협까지도 또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는 대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호시탐탐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피곤할 때 상대방이 공격에 왔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피곤하고 지쳐 있으면 사탄은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공격할 기회를 늘 찾고 있는 이 마귀가 그러한 틈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피곤해 지치고 삶의 의욕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적들에게 공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사람인지라 그럴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는 그런 것이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윗을 묵상하면서 특이한 점은 블레셋과의 인연이 참으로 길게 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좋은 인연이라고 하면 좋겠지만 악연으로 이렇게 오래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의 삶에서 한번 적용해 봅시다. 평생의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충돌이 가장 많았던 다윗. 이것이 다윗에게는 이런 공격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귀신입니다. 영적인 이 영물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평생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가 뗐다라고 생각하면 어느 순간에 우리 앞에 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인 존재들과는 평생 함께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는 늘 이제 마귀를 물리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이것들을 뗀다고 해서 떼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늘 준비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이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늘 우리는 또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인족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거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관계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늘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공격하는 그러한 이제 영적인 존재였다라고는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정신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주시는 그러한 능력, 또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제 마음에 새기며 또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말 그대로 거인들의 세계입니다. 이런 이제 곳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도우심 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를 물리치는 그러한 삶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영적 전쟁에서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